예,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두 번째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철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우리 자녀가 철들었다라는 걸 언제 하냐면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이 들지 않을 때는 부모를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부모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릴까, 부모를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철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신앙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주기도문을 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기도의 성숙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영적 성숙을 결정하는 것이고, 기도의 성숙은 바로 주기도문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주기도문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릿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시작하고, 그 몸통에 6가지 간구가 등장합니다. 이 6가지 간구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에 앞에 주어를 다 뺐는데요, 원어를 보면 your 또는 God,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반부에 하나님을 위한 청원, 간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문구를 함께 해석하면서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3가지 인생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1차적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보다 더 본질적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도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귐이 없는, 그저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응답으로만 기도를 생각하면 자기중심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에 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이 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죄의 많은 인생을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면 내 인생의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은 충돌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꼭 먹는 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 건강, 지식, 지혜, 재물, 인간관계, 정서적인 위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인생의 양식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공력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 나의 일상, 나의 자질구레한 일상의 고통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6장 33절과 31절과 3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 나의 인생의 필요, 나의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개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시를 가득 메우는 안개, 이 도시와 도로를 가득 안개를 메우면 그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안개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 사고가 나고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안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사귐을 상실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안개, 염려라는 안개, 근심이라는 안개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개 속을 살아가는 인생이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는 갈등, 충돌, 사고, 고난,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로, 예를 들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는 그 3m 두께의 그 안개를 압축해서 모으면 물의 양은 물 한 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 한 컵이 6천억 개의 물방울로 퍼져서 한 도로 블락을 가득 메우는 안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안개, 근심이라는 안개, 내 인생의 안개라는 것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물 한 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개를 어떻게 걷어냅니까? 안개를 걷어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안개가 사라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태양이 떠올라 따사로운 햇빛이 그 공간을 비추기 시작할 때 그 도로를 가득 메웠던 안개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이 표현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히 여긴다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것은 그 문자적 의미로 보면 칼로 잘라서
구별하여 놓다, 떼어서 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거기에 최상의 영광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가치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네팔의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네팔에 가면 힌두교 최고의 성지인 파슈파니나트라는 이 사원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원이죠. 힌두교의 최고의 사원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청년들하고 땅밟기를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사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도로 한가운데 돌 하나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겁니다. 그 힌두교는 다신교이기 때문에요. 곳곳에 우상 단지들이 있습니다. 시장이든 뭐 어딘 거리든 다 우상들이 그냥 점령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겠어요. 근데 가운데 딱 길 가운데 돌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우상이구만, 우상단지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저도 모르게 발로 3번을 툭툭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요, 다가온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네팔 사람들이 살기와 증오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을 저를 노려봅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와, 돌멩이 걷어차다가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해 도망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룩히 여긴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 돌멩이는 그냥 평범한 돌멩이죠. 그런데 네팔 사람들이 그 돌멩이를 구별하여 거기에 신성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최고의 존경과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돌멩이 하나에도 그렇게 전 마음을 쏟아서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분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따로 구별하여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 worship은 worth 플러스 ship, 이게 합쳐서 worship이 된 거예요. worth는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라는 것은 값과 값치,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값을 지불해서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분이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내 생명, 내 인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순종의 제사로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름이란 게 뭐죠? 이름은 한 존재의 인격과 지위와 능력과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철학의 하나님, 다른 동양 종교의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막연한 초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계시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서 내 이름을 대면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런 말 참 많이 듣죠. 왜 그분이 자기의 이름에 석자를 대라 그럽니까?
그 이름이 그분의 지위와 인격과 신분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이 잘 안 풀렸는데 정말 그 이름을 딱 대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릴 때가, 사람이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그분 참 대단하다.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풀렸다.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인간 사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믿음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주는 그 상이란 게 뭐냐면 그분의 이름 속에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보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타는, 가시떨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너는 도대체 신이 너를 보냈다는데 너가 믿는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부동의 원조라든가 제1원인이라고 말하든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어떤 대상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시작도 끝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모든 것의 근거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8가지의 추가 이름을 붙입니다.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를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8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치두케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는 우리의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를 대신하여 싸워 나를 승리케 하시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합니까?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인생 속에 한없는 은혜와 상과 복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이 이름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1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양과 같아서 스스로 먹을 걸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 양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떤 여호와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하나님을 믿기에 양과 같은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은 여호와 샬롬이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은 두려움과 매우 센서티브한 동물이에요.
양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있을 때,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양은 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넘어져서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한번 넘어지면요, 그것이 방치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목자가 와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마데카시,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와 동행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니시,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의 피로를 가지고, 내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까?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맛보라고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중요한,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한글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세 번역으로 바꾸면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세 번역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는 세 번역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전은 수동태로 되어 있고 지금 새로 번역된 것에서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동태적으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로 다가오는 거죠. 물론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은 내 영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져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헬라어를 보면 이거는 원래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역이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allowed be your n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로치고 뭐가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도 있지만 사실 by me, 나를 통해 하나님, 나의 순종과 나의 거룩한 삶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는 내 인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출발에서 뭘 얘기했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주기도문을 배치하고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사실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선교적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거룩한 분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부름받도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재미있는 동화 한 편을 접하게 됐어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행복한 왕자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를 쓴 분인데요. 이분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또 다른 재미있는 짧은 동화 한 편을 썼어요. 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동화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거리를 가다가 술 주정꾼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일으켜 주었던 안진뱅이였어요. 너 왜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술주정꾼이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말해요. 예수님이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그때는 감사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몸이 붉으니까 구걸이라도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니까 구걸도 할 수 없고 취업도 안 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길을 가는데요. 거리를 방황하는 창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놀랐어요. 그 창녀는 예전에 간음 현장에서 붙들렸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너 왜 옛날 삶으로 돌아갔니? 라고 물었을 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때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서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고 저를 만나주지 않고 저는 너무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깡패가 무고한 시민을 때리는 장면을 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예수님이 진흙에 눈을 발라 눈을 뜨게 했던 그 소경이었습니다. 그도 불평하며 말해요.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고맙지만 제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제 마음에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분노를 세상에 터뜨리면서 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가요 지옥의 단편이라는 이 동화를 통해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 후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추어져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과거와 같은 지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에 선포하며 오늘도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중심대로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여 내 입술을 통해 온전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거짓되고 아버지 썩 없어질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높이며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주님께만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의 삶,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이 놀랍고 거룩한 시간을 사모하여 주님의 임재 속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자리자리 속에 찾아오셔서 상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랍고 축복된 삶에 세상 사람들이 함께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과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